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생명에 속한 일. 한 형제가 구원받은 후에 성경 지식에 대해 더 분명해질 수 있고 기도의 문장도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안을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있는 성분에 더해지지 않으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여전히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형제가 아내를 때린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권유해야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이들은 먼저 그 형제의 상태를 위하여 은밀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그를 돕고 신방할 것인지를 상의할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을 읽어줄 것을 계획하고 그가 우리의 권유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형제의 집에 도착하여 그에게 남편으로서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의 아내에게도 아내로서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형제는 그의 잘못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 후에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방법은 영적이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이발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었지만 얼마 안 가서 그의 머리카락은 자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또다시 그에게 가서 이발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의한 일은 공자와 맹자의 제자들의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일종의 도리로 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생명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사례를 겪을 때 우리는 이러한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앞에서 한 기도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 형제에게 당신이 아내를 때렸을 때 속의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아마 그는 속이 불편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아내를 때리지 말라고 권유하는 대신 그의 느낌이 어떤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형제의 내면이 하나님에 의해 만져졌다면 그는 깊은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도록 그를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안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은 성경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재료와 목표와 설계는 모두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일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길을 가지시도록 허락해드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곧 그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은 첫날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한 분이 조용히 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단지 한 개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두 인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그 영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서 온 느낌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느낌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영과 생명은 더욱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길을 얻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자신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봅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 안에서 깊이 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사용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움직임은 멈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기관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길을 갖도록 허락해 드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과 자유롭게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길을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일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와 연합할 자유로운 길을 갖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로 연합하심. 다시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겠습니다. 진정한 남편이 되는 길은 남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내가 되는 길도 아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극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곧 사람과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제 안에 일에 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달콤한 사상입니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아, 너에게 나의 본성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당신도 사람의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 안의 광경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하늘들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분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원에 이를 때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으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또한 기뻐하시며 너희들은 나와 똑같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할 때 두 사람의 생각과 말하는 방식과 행위와 행동이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같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입니다.